금성교회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성경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키워드는 성령과 지혜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첫 번째로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성경에서 정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지요. 성령은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숨결이나 불이나 혹은 능력으로 그리고 지혜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성령이 지혜와 연관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고요.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을 키워드로 삼아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혜다 혹은 지혜의 영이다 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즉 우리에게 보내지신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요한복음 말씀이 아닌 여러 다른 곳에서도 성령이 곧 지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말씀을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성령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의 흐름은 처음에는 잠언에 등장하는 성령과 지혜에 관해서, 그 다음에는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성령과 지혜에 관해서,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와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나타난 성령과 지혜의 연결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령과 지혜를 연결시키기 전에 이 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 사람의 경험이 많아서 내리는 판단이나 결정 등이 상황에 적절할 때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 여기에 더해서 선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실생활에서 지혜는 결정과 선택이 그 상황의 적절함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성경적인 의미를 추가한다면은 이 적절한 결정들이 선한 목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즉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말하는 지혜와 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대부분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잠언 말씀에 따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우리가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부를 정도로 잠언은 지혜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특히 그리고 지혜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기도 한데, 잠언은 확정적으로 지혜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기를 멸시하느니라. 이 잠언 말씀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모습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세상에서 생각하듯이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은
이 지혜가 곧 성령이 된다라는 생각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잠언은 지혜를 여러 다른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유된 다른 것들이 성령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성령에 비유되는 생각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잠언에서는 지혜와 율법을 같은 것으로 놓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구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즉 율법의 준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즉 지혜를 추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잠언은 율법 지킴과 지혜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의로움에 대한 강의에서도 지혜와 의로움이 같이 나온다는 점을 살폈어요. 잠언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 말씀에 보면은 지혜가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이라는 것이 물론 각각 다른 덕목이지만은 한 쌍처럼 함께 서로 계속 보완하면서 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와 의로움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의인의 욕구와 악인의 욕구를 대비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의인의 욕구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네페시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나 영혼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의인의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잠언에서는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율법이 서로 함께 추구되면서 맞물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성령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을 더 정확하게 연결하고 있는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마치 지혜를 사람처럼 인격체로 표현한, 그래서 이거를 흔히 지혜의 의인화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혜가 직접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특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대목이 있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령이 지혜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이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가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이 잠언에서는 성령이 지혜와 연관되어 있고 그 지혜가 의로움과 또 율법과도 연관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지혜와 성령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아까 이 잠언 1장 2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지혜와 성령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본문을 학자들은 흔히 지혜 기독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것은 이제 말만 어렵지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혜에 비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본문 바로 앞구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다른 것을 먹지 않고 이제 금욕하는 생활을 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비판해서 저자는 무슨 귀신 들린 것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처럼 인자는 와서, 즉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셨더니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즉 의롭다함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가 비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에도 예수님께서는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자신을 지혜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즉 하나님의 지혜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이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 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즉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2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두드러진 특징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서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예수님과 지혜를 동일시하고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즉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함이 함께 등장하면서 우리가 잠언에서 보았던 익숙한 부분들이 다시 재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대비돼서 나타나는 지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한 마치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눈이 어두워서 만세전부터 정하신 지혜를 알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지혜와 예수님을 같이 등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것이 결국 성령과 연관되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대비되고 있고요. 또 지혜가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바울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또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는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지혜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 즉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야고보서에 나타난 지혜와 성령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많이 알려진 것처럼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초반부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지혜가 등장하면서 지혜가 있다면 행함을 보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점은 이 야고보서에서도 위로부터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를 구분하고 있어요. 즉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또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점에서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도 바울이 말했던 지점과 같은 맥락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고보서는 이 지혜에 대한 흥미로운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로 17절부터 나오는 바로 지혜로부터 나온 열매들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과 같은 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딘가에서 또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열된 덕목들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점에서 성령과 지혜가 같은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지혜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의의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혜가 곧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음도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다양한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 말씀들 통해서 알 수 있는 점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에서 우리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그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지혜는 율법 지킴과 그리고 의로움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성령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에 빗대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로고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자 의지이자 원리로 쓰이는 이 로고스가 지혜와 밀접하게 연관된 의미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지혜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두 서신서 모두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 여러 선한 동목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지혜는 성령으로 표현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의로움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어져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성경 안에서 때로는 바람으로 또는 불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는 영으로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율법 지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는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야고보서에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과 같은 의의 열매의 모습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과 지혜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이라든지 의로움, 그리고 지혜와 같은 단어들이 성령과 연관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본다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또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를 더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